오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없던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는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몇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서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내어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걸어다가 봐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는 본문 중에 하나죠. 네. 오늘 이 새해 첫날이고 1월 1일이죠. 새해 첫날이면서 첫 주고 그리고 저희는 5주년 되는 주예요.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한 2개월간 하려고 처음 설교도 이제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설교를 해볼까 고민하다가 첫 주와 이제 첫날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 좀 생각해 보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기도죠.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훈련을 한 2개월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기도 이렇게 하면 기독교만 하는 뭐 고유의 명사는 아니죠. 기도는. 왜냐면 기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 쓰고 천주교에서 쓰고 이슬람에서도 기도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기도라는 용어 자체는 일반적 용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미지와 상, 그리고 기도가 어떤 거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것이냐 할 때 기독교의 기도가 좀 다릅니다. 달라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이나 우리가 원래 이제 기도라는 기본적 용어나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이미지로 좀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어요. 배울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뭔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배워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해 나가야겠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뭐 배운 적이 있었나? 그럼 우리 기도를 좀 배운 적 있어요? 기도가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좋은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기도의 대상이 어떤지, 뭐 이런 걸 좀 잘 배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주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들었던 얘기는 기도합시다일 거예요.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지, 기도를 좀 배워봤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기도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개인 기도예요. 개인 기도. 개인 골반 기도예요. 골반 기도.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요. 금요, 철야, 예배, 막 이런 거 하고, 예배 중간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뭐, 뭘 위한 기도회를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는 예배 후에 잠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죠. 이렇게 공적으로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합심 기도 말고, 사실 기도의 본질적인 것은, 근본적인 것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혼자 독대하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혼자 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잘 되세요? 기도가 좀 잘 되시나요? 어때요? 그럼 기도는 왜 좀 안 될까요?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될까요? 약간 좀 원인을 좀 생각해 봐요. 제가 기도가 뭐 잘 안 된다. 왜? 기도가 잘 왜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막 허공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고, 때로는 뭐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뭐 되게 즐겁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바빠. 그러니까 기도가 할 시간이 없어. 기도가 바쁜 것보다 더 좋지 않아. 사실 그러니까 뭐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기도를 뭐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뭔가 하나님께서 내 것을 채워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약간 하나님께서 뭐 내 얘기를 듣지 않는 것 같으니까 좀 나한테 좀 집중해라. 나한테 뭐 설득하려고 막 기도를 많이 한다던가, 아니면 새벽에 한다던가,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던가, 아, 주여!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막 집중시키려는, 약간의 관심을 쏟게 하려는. 음. 그러니까 새벽에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뭔가 날 관철시키려는, 이런 식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나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 이 내면에 어떠한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이라도 해야 관철시킬 수 있어. 혹은 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좀 봐달라고 어떠한 다른 것을 좀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주님께서 좀 기도를 들어주셔.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전제가 좀 불신된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끔 거래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려고. 하나님, 급한 거 있잖아. 급한 거.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제가 어떠한 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거래를. 근데 제가 뭐지? 최근에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는데, 그 회장, 죽은 회장이 그러더라고요. 거래는 뭐요? 거래는 자기한테 원하는 게, 얻을 게 있어야 거래를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뭘 바라는 게 없어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요. 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우리가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선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없는 게 하나도 없으신 그분과 무슨 거래를 합니까? 그냥 은혜로 주시면 몰라도. 근데 계속 거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 잘. 그러니까 또 기도를 안 해. 좋지 않고,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를 막 안 하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이런 경우도 많죠. 기도하려고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요, 초라해. 주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정 얘기하면서 막 기도하면서도 그러잖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자꾸 피하려고 그래. 어차피 나 같은 사람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한테 기도를 막 부탁하죠.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게 좀 낫겠지. 그러면 또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실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워요. 기도의 자리에 서려고 하니까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여러분, 기도가 정말 그런 것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왜 그러면 그런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주께서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 봐야 될 거야. 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왜 기도를 하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을까? 아주 근본적인 시작점이, 기도의 근본적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오늘 본문을 본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한번 탕자의 비유인데 우리 한번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예, 어떤 사람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가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의 유대 문화에서는 사실 재산 상속은요, 첫째한테 거의 첫째 중심적으로 주어져요. 그래서 아들이 두 명 있으면 재산 상속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2가 첫째 아들한테, 3분의 1이 둘째 아들한테 가요. 4명 있으면 4명 있으면 뭐야? 5분의 2. 5분의 2가 맞나? 하여튼 첫째가 두 배를 받게 돼. 머리가 안 돌아가 지금. 첫째가 그러니까 첫째가 나머지 자식의 두 배를 가져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나머지는 나머지로 반반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둘째야, 둘째. 근데 사실은 상속권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상속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죠. 상속을 요구하기엔 좀 그냥 첫째가 아니니까 좀 불편한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말하는 거야.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불구하고 재산 중에서 내게 들어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여러분 상속이란 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재산을 나누는 건 뭐라 그래요? 단어가 달라요. 증여예요, 증여.
증여죠. 근데 지금 증여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는 미리 증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가끔 어떤 일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해도 사실은 자기 것처럼 사용하진 않아요. 오늘 뭐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첫째 아들도 분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밑에서 그냥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처럼 쓰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아들이 받아야 될 사람이 직접 아버지한테 분깃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불효막심한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아빠, 이제 아빠 죽을 때 됐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아들은 원래 분깃을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아주 불효막심한 일을 하죠.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내가 먼저 받겠습니다."라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떡합니까?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둘째만 주기가 좀 미안했나 봐요. 첫째한테도 각각 나눠 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아들한테 아버지께서 미리 이렇게 상속을 해 주시는 거죠. 사실 뭐 이런 것도 아버지 마음이죠, 뭐.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어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분깃을 요구했어요. 요구했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미리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요구했는데 아버지께서 줬죠. 줬어요. 저 같으면 쫓았겠지만 줬어요. 아버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줬어요. 주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이 얼마 안 돼서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재물을 다 모아서 어떻게 해요? 먼 나라로 가요. 먼 나라로. 뭐 그때는 막 아마 재물을 막 돈으로 준 게 아닐 거예요. 화폐 단위가 아니겠죠. 막 양이나 뭐 이런 거죠. 막 이거를 다 팔아 가지고 어떻게든 해서 만들어 놓고 이제 며칠이 안 돼서 다 모아서 어느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받은 상속물, 자신이 받은 분깃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분깃에 대한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여기며 다시는 아버지와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곁을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곁을 떠나는. 아버지 곁을 떠나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먼 곳으로 가는 거죠. 아버지와 연을 끊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한 것과 같아요. 그렇게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둘째 아들은 왜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떠나서 살고 싶었던 건가? 왜냐하면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이 아들이 먼 나라에서 한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때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으로 떠나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재산을 낭비했어요. 낭비했어. 이 얘기는 뭐예요? 맘대로 살고 싶었던 거야, 맘대로. 내가 가진 것들 내 마음대로 써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나 허랑방탕했었는지 이 재산을 낭비했다 그래요. 낭비했다는 건 물 쓰듯이 썼던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라고 했을 때 큰아들이 나 3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에 물들어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거예요. 이 아들의 모습은 사실 죄의 아주 근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얻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인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이 아들 보고 막 부럽다 이럴 수도 있어요. 맘대로. 재산도 있잖아요, 재산도.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어떻게 좋은 데서 살았겠죠. 좋은 데서 좋은 거 얻으면서 잠깐이지만 잘 살았을 거예요. 사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 자유를 얻는 것은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죄의 근본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께 통제받지 않는 삶의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탕하게 생활해서 재산을 낭비하게 되죠. 돈도 있고 하고 싶은 거 막 하니까 좋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져요. 어떻게 비참해지냐면 14절에 보면 이렇게입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갔어.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앤 후에 재산을 다 탕진한데 어디요? 흉년까지 몰려왔어요. 그럼 비로소 어떻게 돼요? 궁핍하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다가 재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으니 궁핍해지고 뭐 할 일거리를 잘 찾아가야 하는데 일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 나라의 백성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가 선택한 일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선택이 이런 일을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가 그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됐냐면 돼지를 치는 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로 따지면 뭐야? 외국인 노동자가 축산업 돕는 거랑 뭐 비슷하죠. 근데 그 사람 돈을 잘 벌죠. 돈을 잘 벌죠. 이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축산업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유대 문화상에서 돼지를 치는 일은요. 유대인들은 안 하는 일이에요. 실제로. 왜요? 왜 안 할까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 사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돼지의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유대인의 관습입니다. 그러면 돼지를 안 먹고 안 가면 돼지를 키우겠어요? 돼지는 안 키워요, 안 키워. 그러므로 인해서 돼지를 치는 일은 안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부터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배워왔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사실 주위에 보기도 어렵습니다. 보기도 어려워. 그런데 알고는 있죠. 돼지라는 짐승, 부정한 짐승이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돼지를 치게 된 거야. 치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아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아 있는 겁니다.
돼지를 쳐야 한다는 것은 구역질 나는 일이에요. 구역질 나는. 이들한테. 유대인들은 누구도 이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왜요? 어쩔 수 없어. 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빌붙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라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인 거야. 정말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이 돼지를 치면서 그럼 돈을 많이 좀 벌어서 먹을 수 있었냐?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돼지를 치면은 뭐 그래서 돈을 많이 버냐? 그래서 막 먹는 게 풍족하냐? 근데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 돼지를 쳐도 배가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아. 얼마나 비참했는지 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기를 원해서 이렇게 달라고. 돼지가 먹는 열매면 사람은 안 먹겠죠. 주업 열매가 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 못 봤는데 뭐 조만하고 콩 같은 거라고 하는데 그 주석 보니까 막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 쓴맛이 나는, 근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가끔 먹는 약간 이 정도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 동물의 사료로 주는 거죠, 동물의 사람들. 사람을 잘 안 먹는 열매예요, 잘 안 먹는. 약간 쓴맛이 나서. 근데 그거라도 먹고 싶어서 딱 보니까 돼지는 잘 먹어. 돼지 치고 싶으니까. 돼지는 잘 먹어. 근데 나는 저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픈 거야. 저거라도 먹고 싶어 하는데 그것조차도 줄 수 없는, 그걸로라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아주 비참한 가운데 서 있는 거야. 어떻게 보여? 이렇게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는 잘 먹어. 배부르게 먹어. 잘. 근데 나는 배고파. 그래서 저거 나도 먹을 수 있는 건데 나는 저것조차 먹을 수 없는 거야. 돼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돼요? 저 부정한 돼지보다 더 못한 인생 가운데 처해 있는 거야. 이 아들은 지금 이런 상태까지 왔어요. 아버지를 떠나 정말 자기 맘대로 살아온 그 결과가 낮아질 수 있을 만큼 낮아져서 정말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이때, 이때 조금 이제 정신을 좀 차리게 됩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럼 스스로 돌이키다는 원어적으로 어떤 얘기냐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자신에게 돌아온다. 자신한테 돌아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한테, 내가 나한테 돌아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정신이 나가 있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온 느낌. 정신 차리게 됐다 이런 말이랑 비슷해요. 정신을 차리게 됐다. 이전까지 정신이 나가 있었죠. 정신이 나가 있어서 아빠한테 재산 달라고 그러고 막 탕진하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이제서야 바닥을 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거야. 정신을 차려. 그러니까 이때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래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서야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은 염치가 있어요. 염치가 있어.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이 났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너무나 막 하고 나왔어. 막 하고 나왔어. 아버지가 날 받아줄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막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아버지한테 양식이 풍족해서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요. 있을 텐데. 예. 품꾼이 먹는 거라도 괜찮겠다. 내가 품꾼이 돼서라도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낫지. 지금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이 상황보다, 이 비참한 상황보다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정말 마음대로 살아보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겠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19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가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한테 가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죠. 아버지한테 가자.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냥 못 가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로 아버지한테 간 게 아니죠. 일어나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하자 하고인 거야. 하고. 이게 지금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자, 가자. 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지? 아, 아버지, 내가 아버지과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는 것조차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짓까지 하고 나왔는데, 아버지를 뭐 죽을 것처럼, 죽은 사람처럼 여기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라도 봐주셔서 받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양심이 있었지, 양심이 있었어, 양심이. 아니, 양심이 있었다기보다 사실은 너무나 잘못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돌아갈 염치가 사실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 아닌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뉘우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품꾼의 하나라도 여겨달라고 이야기해야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해서 나갔구나.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지금 품꾼이라도 나를 받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아들로서의 지위를 제가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야겠구나라고 연습을 하는, 연습을. 맞죠? 예행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염치가 없으니까. 정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먼 곳에서도 아들을 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 데서 아들이 오는 걸 알아봤다는 거가, 먼 데서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바라봤다는. 이 아버지는 사실 아들이 나간 때부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먼 데를 바라보는 게 습관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계속 먼 데를 바라봐요. 근데 먼 곳에서
아들이 딱 보이는 거야. 이 사람 눈이 굉장히 좋았나 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부모라는 사람은 자식이 먼 데 있어도 사실 군중 가운데 자식이 껴 있어도 자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그의 몸짓과 손짓과 이런 것만 봐도 부모는 자녀를 찾을 수 있어요. 알아보는 거죠.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동네 입구를 바라보며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아버지는 항상 몇 날 며칠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실 많이 변했을 거예요, 갔다 오면서. 뭐 많이 변했을지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한 번에 알아봅니다. 부모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뭐. 그리고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사극에서 보면은 제가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도 죄를 지어서 자기한테 막 반대하고 막 나갔어. 집 나갔어. 근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도 저 멀리서 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딱 멀리서 보는 순간 문을 딱 닫고 들어가죠. 어. 딱 들어가야지 맞지. 그리고 아버지 막한테 막 빌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렇게 딱 쳐내고 문을 탁 닫고 들어가죠. 그럼 거기서 엄마 역할이 중요하죠. 엄마 "왜 그러냐. 뭐 그래도 뭐 아들인데."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게 반갑고 좋으니까 잘 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잘 왔다.' 속으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은 먹고 나가라." 막 그러고 그냥 훅 지나가는 거. 그럴 때 이제 '좀 풀렸구나.' 이렇게 사실 이렇게 해도 이 정도만 나와도 우리는 뭉클하죠. '아버지의 마음이 이 정도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그럴 밀당을 할 생각이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없어. 왜요? 그냥 달려가. 돌아왔는데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누구에게 빌붙어 살면서 돼지를 키우다가 돼지 먹는 것도 없어서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라도 가야겠다 이렇게 돌아온 애의 행색이 어떻겠어요. 그 누더기 옷에 뭐 그냥 맨발에 씻지는 못해 가지고 머리는 막 되게 길고 얼굴은 꼬질꼬질하고 이런 아들이 저 멀리서 올 거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떤 행색인지 상관없어요. 달려가 냄새나고 더러운데 끌어안고 뭐까지요? 입까지 맞춰요. 입까지 맞춰요. 입을 맞춰요. 입을 못 맞출 것 같은데 입을 맞춰요. 사실 그 당시 문화예요. 입을 맞춘다는 아주 기쁨의 표시예요. 기쁨의 표시. 입을 맞춰요. 아들은 얼마나 죄송해요. 아들이 준비했던 멘트를 날립니다. 21절 보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말을 못 끝내요. 준비했던 멘트를 못 끝내. 뭘 못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거기까지 말을 못해요. 왜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 얘기를 들을 생각이 없어. 왜요? 22절에 아버지는 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 얘기가 들리지도 않아. 아니 들렸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다 알아. 잘라. 그리고 뭐라게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은 열심히 준비해온 멘트를 반을 날렸는데 아버지는 그 멘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아들을 죄인으로 품꾼으로 여길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속도 없죠, 속도 없죠.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한테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래요. 입히라고. 이 옷이 약간 그런 옷이래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쭉 펴지는 옷 있잖아요. 길어서 막 마법사들이나 입을 만한 그런 거 있죠. 막 걸치고 막 약간 좀 정말 '이 사람이 이 집의 아들이야.'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가 그런 거래요. 그 뭐지? 집안의 가족임을 상징하는 가락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차요? 아빠, 아들들. 가족들만 딱 찰 수 있는 그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요, 신을. 너무나 가난해 발을 그냥 맨발로 왔던 거예요. 맨발로 왔던 거예요. 물을 딱 끼고 발을 딱 끼고 신을 신겠죠.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찐 송아지, 송아지는 어린 소죠, 어린 소? 어린 소. 어린 소는 언제 잡아? 진짜 맛있는 소를 잡을 때 어린 소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요. 우리가 오늘 즐기자. 먹고 즐기자. 즐기자. 너무 기쁜 일이 이거야. 정말 큰 잔치가 벌어진 거야. 지금.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인 거예요. 죽으면 사실 다시 볼 수 없죠.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여겼던 그 아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아버지한테는 죽어 있던 자식이 살아난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런 마음으로 이 아들을 받고 이 아들과 함께하며 이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벌이신 것입니다. 자식들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달라요. 사실 일반적 부모랑도 좀 다를 거예요. 모든 걸 내팽개치고 달려가 안아 입 맞춰 줬잖아요.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비유하며 설명한 거예요. 이게 돌아온 탕자의 비유이죠. 이 아들은 제사함 받은 우리이며 이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온 자녀를 기다리며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죄를 지었던 자녀이지만 상관없어요. 돌아와요. 돌아오는 그 마을 어귀까지 하나님께서 달려나가 안아주십니다.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입맞추시며 그가 고백하는 죄에 대한 고백을 끝까지 듣지도 아니하시고 그가 지은 것에 대한 죄를 다시 묻지 아니하시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려 하는 것에 입을 막아가면서까지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벗고 있는 발에 신을 신기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잔치를 벌이시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온 한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이 탕자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너무나 기뻐서 동네 모든 곳에 잔치를 벌이십니다.
한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그 아들이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은 자식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자신을 배신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아버지를 죽일 것처럼 죽은 아버지처럼 여기겠다고 관계를 끊고 저 멀리 도망갔던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 같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이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시며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2023년을 시작하고 또한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이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기도할 자격이 없어서 우리를 쳐내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던지 간에 달려 나와서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자식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들이 되었든지 품꾼으로서도 가치가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물론 신자라는 전제가 있죠. 전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모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잔치를 벌여가면서 받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기억해서 매일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가 나한테 베푸셨던 은혜와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며 이제 끝까지 이끄실 분도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서는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처음 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한국말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는데, 원어로 보면 파테르가 시작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합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온 자식을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을 왜 우리가 논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많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분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기쁜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대해서 만나 주시며 안아 주시기를 바라는 거야. 안아 주실 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교제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잔치고 제일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평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관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 뭐 나중에 계속 하겠지만. 근데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과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부름받은 부를 수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서 계속 교제하면서 소통해 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는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며 그 기도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흘러 넘치는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계속 쓰고 싶고 기도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모든 순간을 이 아버지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하신 것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시작하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상 뭐 이런 거 말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그 아버지. 문 앞까지 달려 나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나의 모습에 어떤 것과 상관없이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얘기를 언제나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줄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